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도구 했는데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숨을 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게 되어지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숨을 쉬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숨을 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무엇이 되어지지 않느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참 힘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한테 자꾸 말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자꾸 너에게 찾아오잖아 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바라보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할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걸까요? 아니요. 일이 없어도 다른 걸로 우리는요 충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을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요 많이 있습니다.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는 잊지 마세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요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지만 의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아른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려고? 맡기려고. 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에 해답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다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특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라고 지난 3주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저희가 말씀 보통 고난주간에 많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날. 근데 성전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요 배가 고프셨나 봐요. 무화과 나무를 바라봤는데 무화과에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무화과 나무를요 저주하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었대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에 열매가 없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11월 달에 사과 땁니까? 안 따죠. 5월 달에 사과 땁니까? 안 따죠. 사과 나무가 열리는 시기가 있을 때 우리가 수확하는 것처럼 무화과도 열매 맺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께서요 열매 맺지 않은 것을 보고요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무화과가 맺혀야 하는 시기에 열매 맺지 않은 나무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게 맞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는 시기인데 예수님께서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돌아왔는데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있는 것을 보고요 베드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제철이 다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을까요? 할 때 예수님께서요 다른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누구든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의 질문과 다르죠. 베드로는 왜 제철이 아닌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야, 누구든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거대한 산이라도 들어서 옮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뭐 가지고 기도합니까? 보통 문제나 어려움이나 갈등이 왔을 때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내게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요 계획을 가지고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나 지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계획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처럼 유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렸을 땐 어린아이들이요 꿈이 뭐야 그러면 대통령이요 의사요 검사요 이렇게 다 얘기하다가 고등학교만 딱 넘어가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능 시험만 잘 봐서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20대가 넘어가는 친구들에게는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자기가 얘기했던 어렸을 때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커가면 커갈수록 뭐가 사라져요? 꿈이 사라져요. 왜? 현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유한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요. 못 이루시는 것이요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잠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아니, 내가 믿음이 있는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벌써 10년, 여기 제일 어린 해솔이도 벌써 신앙생활이 20년이 돼가는데요. 아니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방법이 왜 기도냐? 예수님께서 본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오랜만에 오예배 온 해솔이한테 물어볼게요. 해솔아,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기 신을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세요. 본인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는요, 겟세마네에서 핏방울이 거꾸로 얘기네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땀 흘리시면서요, 힘겹게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속이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무엇하라고?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어.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찾아주실 거야. 하나님께 찾아야 네가 찾게 될 거야. 문제 세상에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드리고 질문할 때 열려지게 되어질 거야. 예수님은 이 사실을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요, 하나님은 늘 듣고 계신대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듣고 계신대요. 듣기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찾으면 찾으시는 하나님이고, 두드리면 열려지는 하나님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그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어?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문제만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 기도할 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서 있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서 있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 서 있냐가 중요해. 여기 서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여기 서 있지 않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얼마 전에도 이렇게 네이버 게시판을 보는데 한 성도가 질문을 썼더라고요. 직장을 바꾸면서 주일에도 일을 하는 직장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 직장에 계속 다녀야 될까요? 다니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다녀야 될까요? 계속 다니면 주일 성수를 못하는데 계속 그 직장을 관두고 그냥 백수로 교회에 다녀야 될까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늘 무엇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응답은 하나님 몇 프로를 주신다고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100%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기도할 때 100%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100%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 기도 안 했는데 그럼 응답이 안 오네? 아니죠. 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내 삶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도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나는 실수한 것처럼 보이고 내 연약과 부족한 것 때문에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절대 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100%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근데 우리 낙심하거든요.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니까.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시라. 그리고 기도에는 항상 따르는 게 뭐라고요? 믿음. 기도의 방법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는 기도한 대로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게 하실 거야. 그리고 말씀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실 거야. 그때 100% 응답받는 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응답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저는 기도할 때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가 믿는 나에게는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이, 내 모습이 하나님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고 나를 바라보면 되게 낙심이 많이 되거든요. 많이 돼요. 왜? 나 못 그러니까 내 삶을 바라보면 그래 아직 멀었어 할 건데 뭐 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부족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을 닮아갈까요? 네? 끝도 없이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내 모습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과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하는 삶입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12월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라는 말씀이고, 이제 달력이 나왔으니까 내년 말씀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과 도전입니다. 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년에는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이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무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는,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